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끊임없이 수많은 재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참으로 가슴 아픈 지난해 온 세계가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터키와 모나코에서 일어난 지진, 지난 주간에는 아프가니스탄의 지진으로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미국 하와이 산불, 그리고 계속되는 태풍과 홍수로 수많은 생명들이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고 생명을 잃고 온 도시와 마을이 하루아침에 쑥대밭이 되는 참으로 가슴 아픈 이 처참한 상황이 우리 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엄청난 자연의 재앙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 고통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결코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예기치 않은 때에 터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11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의 저자인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 자기가 의지했던 그 사울 임금에게서 장인어른에게서 버림을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랑했던 신하들, 친구들에게까지 그는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식에게까지 버림을 받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 의지했던 끈들이 다 무너집니다. 터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질병을 겪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주님, 터가 무너지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터도 언젠가는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권력도 지식도 명예도 재물의 터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관계의 신뢰의 끈도 다 무너질 때가 있어요. 사랑했던 자식도 떠나가고 사랑했던 사람들도 떠나보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내일을 남모르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 사람의 인생의 터가 완전히 무너진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그분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나인성의 과부라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남편을 여의고 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 하나, 외아들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외아들마저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나인성이란 말은 영어로 happiness, 행복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성의 마을이 행복해야 되는데 한순간에 행복이 사라졌습니다. 기쁨의 소리가 마을에 사라지고 슬픔과 탄식의 소리만 가득 차 있습니다. 죽은 아들의 관을 앞세우고 어머니가 따라가면서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뒤따라가면서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두 가지 행렬이 있습니다. 죽음의 행렬, 슬픔에 갇혀서 슬픔의 행렬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행렬입니다. 생명의 행렬입니다. 사랑했던 제자들과 예수님을 의지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행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이 죽은 자들을 맨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나인성 입구에서 두 행렬이 마주쳤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여러분,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죄송하지만 우리도 다
언젠가는 세상을 떠납니다. 오는 데는 순서가 있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나오셨지만 여전히 세상과 절망과 아픔 속에 교회는 나왔는데 내 아픔 속에 갇혀서 슬픔의 행렬을 지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예수 믿지만은 두려움과 아픔 속에 갇혀서 고개 푹 숙인 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 너무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 마음 닫은 채 슬픔을 행렬을 지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 행렬에 서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행렬, 믿음의 행렬, 기적의 행렬에 서셔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고민하면서 야, 오늘 교회 가야 되나?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뜻대로 나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기 위하여 밤새도록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잘 나오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주님을 만나는 은총의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과부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이 아들은 전부였습니다. 생명 같은 아들이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남편 죽고 난 다음에 이 아들이 오직 희망이었어요.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믿었던 아들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부모는 죽으면 산에 묻어도 자식은 죽으면 어디에 묻는다죠? 가슴에 묻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자식을 먼저 떠나본 분들이 들어 계실 겁니다. 가슴에 묻었습니다. 그 자식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이 가보는 죽은 아들을 가슴에 품고 이 행렬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 많은 사람이 뒤따랐다 그랬어요. 가면서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울지 마래, 울지 마래. 근데 그게 무슨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치지 않는 눈물 속에, 슬픔 속에 갇혀 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아들을 잃었습니다. 앞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지만 그게 어떻게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 이 과부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사 울지 마라 하시고. 잘 보세요. 이게요, 한글 성경으로 부족한 거예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하는 말은 단순한 동정이 아닙니다. 원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장자가 뒤틀리듯이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아픔을 아시고 내 눈물을 아시고 장자가 뒤틀리듯이 함께 고통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울지 마라, 울지 마. 내가 네 아픔을 안다 그런 거예요. 이 순간에 이 여인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오늘 왜 제가 잘 나오셨다고 하느냐 하면 여기에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눈물의 상황 속에 나를 아시고, 사람은 몰라줘도요, 믿었던 사람은 떠나가도, 친구들은 떠나가도, 여러분, 주님은 나를 아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이 은혜로 여러분들이 위로받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예배인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아픔에 지난 한 주간을 지냈습니까? 어떤 고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는, 아들아 딸아 울지 마라. 내가 안다. 참 힘들었지. 괜찮아.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와 만지심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합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울지 마라 울지 마라 했을 때 위로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달랐어요. 이 순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흐르던 눈물이 이 말씀 한마디에 그쳐지는 거. 왜요? 주님의 말씀에 권능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의 말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생명의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아픔을 아시고 이 여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자 보세요. 계속해서 14절. 놀랍게도 예수님은 죽음의 행렬을 가로막았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죽은 시신의 관에 손을 대는 거예요. 이건 부정한 거예요. 이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은 시신의 관을 만지시면서 말씀하는 거죠. 자 14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 따라서 힘차게 청년아, 아들아, 딸아, 일어서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관을 만지시면서 청년아,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지금까지 한 번도 관례에 없었던,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15절 말씀 보세요. 성경을 읽을 때 또박또박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힘있게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주시니.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자 능력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아픔을 가지고 교회에 나왔잖아요.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나왔어. 그런데 그 문제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집착하면, 제가 늘 말하지만 설교가 귀에 안 들려요. 왜? 문제의 마음을 다 빼앗겨.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 그 사람들,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쁘고 힘드니까 앉아있긴 해도 설교가 귀에 안 들어와요.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머리로 말씀을 받지 마세요. 경험으로 받지 말라니까.
여러분의 지식으로 말씀을 받지 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말씀되게 아멘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손뼉이 왜 소리가 납니까? 부딪혀야 소리가 나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밤새 기다리면서 여러분의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는데 믿음으로 여러분이 반응해야 손뼉 소리가 나지. 근데 여러분이 앉아 계셔도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설교를 그냥 들으신다면 지나가 버려요. 수십 년 교회에 나오지만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교회는 나오는데 가슴이 뜨겁지 않아, 간증거리가 없죠. 왜?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믿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새벽 기도의 주제가 뭐냐? 하나님이 저에게, 목사에게 주신 음성이 뭐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성취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문제가 다 뛰어넘고 오늘 이 여인에게 정말 아들을 살리셔서 여인의 품에, 어머니의 품에 이 아들을 살리셔서 품에 안기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을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환상 중에 찾아와서 에스겔아, 너 이거 죽어가는 마른 뼈들 봐라. 이 마른 뼈들이 일어나겠냐? 살아나겠냐? 그러니까 에스겔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생각으로는 참 힘들 것 같지만 주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모든 뼈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에스겔이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외칩니다.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여러분 그랬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에스겔서 37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고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 포항이 잘 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 어려움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지금 전쟁 중인 이 세계의 공포와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다 잘 풀리고 이 아픔을 막아주시고 평안을 이루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러고 막 우는 거예요. 왜요? 자꾸 배가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이 칠곡 경북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골반과 서해부에 각각 4cm, 9cm 종양이 발견되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이 서해부가 이 아픈 건 대단히 아픈 거예요. 견디지 못한 거예요. 또 아파서 앉아있지를 못.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서해부에 위치한 9cm의 종양이 악성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안 되니까 빨리 서울 가라. 그래서 서울 올라가는 그 길에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남편과 두 딸을 데리고 나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냥 안수기도 했습니다. 새벽 기도 마치고 안수기도.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생명의 하나님이 반드시 잘 되게 해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고쳐주실 것입니다. 기도받는데 계속 울어요. 딸들도 울고
남편도 울고 막 울어. 그리고 서울 올라갔어요. 참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해주셔. 자기는요, 그 다음날 검사받고 새벽기도도 유튜브로 다 똑같이 교회 새벽기도 하는 것처럼 병원에서 일어나서 유튜브로 새벽기도하고 말씀 읽고 딱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평안한 마음을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니. 반드시 나음을 받을 거다. 하나님이 담대한 용기를 주시더라. 그래 수술을 오전에 했는데 그 다음날 놀라운 것은 오후에 탁 앉아서 돌아다녔대요. 오전에 수술 받는데 오후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나도 언제 이렇게 수술 받았는지. 놀라운 것은 의사 선생님 깜짝 놀랐어요. 악성 종양인 줄 알고 수술했는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완전 제거를 해주셨어요. 검사해보니까 이상이 없다 해가지고 그 다음날 빨리 퇴원하라. 그래서 퇴원해가지고 새벽기도 또 왔어요. 그 다음날. 그리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인사하러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봐. 여러분 그냥 억지로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한번 해봐요.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 청년아 일어나라.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들아 딸아 절망에 갇혀있지 말고 안 된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언제나 믿음의 좋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일어나게 해 주실 것이다.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일어나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포항을 깨우고 대한민국을 깨우고 세계를 깨우는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기를 축복해요. 내 힘으로 안 돼. 건강이 내 힘으로 됩니까? 자녀들이 내 힘으로 됩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요,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지만 기도하는 부모를 이기는 자식은 없어요.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기도하는 부모를 이기는 자식은 없어요.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부모의 눈물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난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아들아 딸아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회사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살고 있는 모든 땅 위에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임하시면 놀라운 기적과 변화와 능력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평생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